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은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예배당을 완공을 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저는 이 새 예배당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의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아들에게 그 왕위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보다 지금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가 훨씬 더 처량하고 부끄럽고 비참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비참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력이 적은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압살롬의 군대를 꺾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 패할 때 압살롬 군대의 전사자가 2만 명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8절에는 그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졌고 숨기 바빴고, 그러다가 숲속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자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패한 압살롬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도망을 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가 자랑했던 긴 머리칼이 걸리면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그의 장수들에게 계속 당부를 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 압살롬 너그럽게 대해달라. 꼭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 압살롬의 목숨은 해치지 말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나무에 매달려서 꼼짝 못하고 있던 압살롬을 누가 죽였느냐? 다윗의 신복 부하 중에 신복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그 칼로, 그 창으로 이 압살롬을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압살롬이 너무 간절하게 아들의 안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구스 사람이 전달하지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이긴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장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에 이긴 왕이 신이 나야 되는데 지금 신나는 모습도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다윗이 이토록 많은 분량을 성경이 할애하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걸까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길게 기록되어진 이 사무엘서 말씀 속에 다윗의 모습은요, 계속 망가지는 모습이에요. 계속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무너지던 다윗, 망하는 다윗, 망가지는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 공로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수고와 자기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성경이 사무엘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서는 상과 하가 있잖아요. 사무엘 상에서의 다윗은 영웅 중에 영웅의 모습이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의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대단한 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을 누가 때려 눕히느냐? 소년 다윗이, 10대의 다윗이, 양만 치던 다윗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근데 도망치는 자기를, 피해 있는, 숨어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찾아왔는데 두 번이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보통 사람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미워했던,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두 번이나 살려줬는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근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죽었는데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활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시를 한 편 지어서 노래를 붙여서 백성들이 부르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울의 공로를, 사울의 수고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애곡하고 그를 위해서 시를 짓고 그의 수고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기는 통곡하며 슬퍼하고.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남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 다윗의 모습이 좀 바뀝니다. 사무엘 하 11장에 밧세바 사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계속 추락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말씀은요, 다윗 입장에서는 좀 감추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자기 흑역사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사무엘 하는 좀 안 읽었으면 좋겠다.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지난주에 끝이 났죠. 아버지, 지난주에 끝이 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지난주에 끝이 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죠, 사무엘 하는 하나님 리딩 지저스에서 좀 빼주면 안 되겠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저를 평가하고 판단할 텐데 좀 이거 지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참 부끄러운 말씀. 자기의 약점이 다 드러나고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귀한 말씀이 사무엘 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그 많고 많은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딱 두 사람을 찍어요, 성경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시작합니다. 신약이 시작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다윗이 누구길래, 아브라함과 다윗이 과연 무엇을 보여주기에 이렇게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의 생애를 지켜보면, 들여다보면, 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거구나.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그의 생애가 도와줍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4장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3장에도 믿음을 설명할 때는 가장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뭐냐? 다윗은 은혜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인물이 다윗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족보가, 영적인 족보가 바뀐 것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서 배우느냐? 다윗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을 배우고요, 다윗에게서는 은혜를 배웁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일생을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죄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속의 역사, 이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구속사에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쫓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는, 정말 불붙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명에 성도가 순종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향해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다
죄의 오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의 오염이 된 거예요. 다윗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다윗은 예외인 줄 알았어요. 다윗은 너무 영웅적인 삶을 살았고, 다윗은 너무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곡하는 남다른 인물이라 다윗은 다를 줄 알았는데, 사무엘서를 보니까 다윗도 역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인 삼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이 명령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노아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명령을 다시 강조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고, 죄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향해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아들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서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은혜 없이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하여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디에 넘어집니까? 불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간음죄에 걸려서 넘어지죠. 아들에게 배신당하죠. 집안이 초토화됩니다. 신복 부하마저도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죄의 유혹에 무너졌고, 자기 자식들에게 배신당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고, 그의 인생은 고통의 현실이었어요. 한꺼풀만 열어보면 다윗은 마음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이런 다윗을 누가 살려내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참 묘합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덤은 인생 경주의 마지막 끝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 인간의 모든 수고, 그게 다 끝나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무덤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무덤에서 이루어집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그림자를 몰아내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어두움의 그림자를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이 부활의 역사,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한계의 자리,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자리가 무덤인데, 그 무덤을 그릇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데 부활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누가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생각합니다. 은혜는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나는 아무리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도, 죄를 짓고 살아도 이미 구원은 받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 지워진다, 다 해결된다, 죄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은혜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뭐냐?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결한 뜻이 있고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그 정결한 뜻,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딱 잡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골리앗 때려잡고 승승장구하고. 근데 그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모습이 완성되지 않잖아요. 사무엘하에서 다윗은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다 드러납니다. 가정은 다 박살났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부하들은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한계 상황 속에 무너지는 다윗을 붙잡으시고 무너지는 다윗을 일으켜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산 것은 영웅적인 어떤 자기 공로로 산 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살게 된 것은 아버지 물려받은 재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잖아요. 그 외국에서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날렸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붙어있던 사람도 다 떠났잖아요. 흉년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먹고 살 수가 없는 알거지가 됐잖아요. 그 한계 속에서, 완전히 절망 속에서 이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결심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탕자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는 그냥 약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무너질 그때는 그냥 무너지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때가 어느 때냐? 다시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은 변화가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보면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온전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영웅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 영웅도 불륜에 무너지고 자식 문제 해결 못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윗은 인간의 절망, 인간의 한계,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하의 다윗입니다. 근데 그 절망의 자리, 그 무덤 같은 인생에서 다윗이 무엇을 만나느냐? 하나님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만나요. 그래서 그 은혜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은혜 붙잡고 꾸역꾸역 일어섭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는 마지막 장까지 다윗이 무너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인구조사 원치 않는데 인구조사 하다가 온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꾸역꾸역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대단한 재주가 아니에요. 나는 계속 무너지고 있고 나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개입해서 꾸역꾸역 살아나도록, 꾸역꾸역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이거 붙잡고 주의 길 가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러분, 승승장구할 때 그의 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주옥 같은 다윗의 시들은 다윗이 무너질 때 나온 시들이에요.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3편입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6절까지 6절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1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렸다.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피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숨어서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자기 인생의 좌절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은혜를 만나요. 그랬더니 6절에 그의 노래가 바뀌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영웅적인 자기의 어떤 행동이, 자기의 탁월한 판단이 자신의 위기를, 자기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헤어나올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졌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편까지 내가 나가 떨어졌지만 거기서도 주의 은혜가 임하더니 그 은혜가 내게 소망이 되어졌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인생 노년의 고백으로 알려져 있어요. 1절과 2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찬송을 그가 어떻게 찬송하느냐? 5절 보니까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공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인생을 음미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려주시는구나. 주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 사랑 너무 고맙다.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너무 눈물이 난다. 그걸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도다. 조용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다윗의 찬송은요, 다윗의 예배는요, 그래서 영웅의 예배가 아니에요. 빵빠레를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대단한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읊조리는 예배, 고백이 살아있는 예배, 간구가 살아있는 예배, 찬송이, 마음의 깊은 찬송이 살아있는 예배, 이게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는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더 이상 나 선지자 노릇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전하는 이 설교를 듣지 않는데 내가 이걸 왜 합니까? 나 이거 이제 안 합니다. 선지자 안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근데 바로 이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의 심령을 불타게 만드시는 분, 그분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존재의 진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내 심령이 요동치게 됩니다. 살아가는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추동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려갈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은 든데 어려운데 꾸역꾸역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최고의 저주는, 최고의 악담은 은혜 없이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아무리 목회지가 편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매일매일이 지옥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목양실에서 말씀과 씨름하고 성도들의 아픈 영혼을 놓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면 그 안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버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름다운 새 예배당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에 이 삼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더 충만해지기를,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심령에 이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영웅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너무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순간순간 바닥치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흔들릴 때마다 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는 힘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은혜를 알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그 은혜 안에서 힘차게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